7월 9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20절입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들 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이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고 이 말씀 붙들고 복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복된 하루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 1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앞에 말씀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에 이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은 바울 개인의 간증과 또 복음 사역자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디모데에게 주는 실제적인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잘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 죄인됨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극진한 긍휼과 은혜를 찬양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복음을 위해 싸워야 할 사명을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은 종종 싸움처럼 느껴집니다. 유혹과 싸우고 절망과 싸우고 때로 무기력한 나 자신과 싸워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왜 이 길을 가는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
또 정체성일 것입니다. 그래야 싸울 때 지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싸우는 이유는 그 복음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그 이유이고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도 복음이 여러분을 살렸습니까? 복음으로 다시 새 생명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싸워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아는 사람으로 끝까지 싸우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이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우리 먼저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바로 이 사실이 나에게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13절 말씀을 이어보시면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결코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해치고 성도들을 핍박하였고 하나님을 거스르던 자, 그것이 바로 나였습니다. 그런 나를 알고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한 행동이었다는 사실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얻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게 했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인정되고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넘치게 그 은혜를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죄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믿음과 사랑을
얻어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의 우두머리였던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다는 이 사실, 나는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은혜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에 가감없이 고백되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의 그 구원에 대한 간증이 다시 고백되고 있습니다. 다시 그 은혜가 자신의 깊은 간증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중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의 고백문이자 찬양시처럼 사용되었던 인용구입니다. 지금 어떤 말을 하기 위하여, 어떤 말에 대하여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내가 고백해야 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라고 자신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하여 이 말로 뒷받침하고 있는가? 그 말이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야 할 복음,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해야 할 고백이 있다면 그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계속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이야기하면서 간증하면서 내가 이 고백을 이토록 진심으로 하는 까닭은 나는 결코 구원받을 만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은 겸손의 말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 기반한 고백이지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간증의 기본 골격일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간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바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끝없는 참아주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본보기로 당신 앞에 세웠습니다. 내가 그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의 우두머리,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구원의 본보기로 삼으려고 참아주셨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본보기가 되기를 원했고 지금 그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 앞에 세웠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간증의 고백의 감격으로 이렇게 찬양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찬양으로 자신의 간증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우두머리인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를 본보기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의 찬양 받으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하죠. 한 사람의 회심, 한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능력이 되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본보기가 되어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은혜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들 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이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예언을 따라 직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언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목회자로 세워졌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주면서 예언을 따라 목회자로 세워졌으니, 사명자로, 사역자로 세워졌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방법,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그것이 19절의 말씀의 초반에 등장을 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선한 싸움은 어떻게 싸우는가? 바로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고 선한 양심으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여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반한다고 하여 사람들을 무시할 수도 없고 사람들을 경멸할 수도 없습니다. 내 믿음에 위배되는, 내 믿음에 반대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 앞에 선한 양심으로 서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균형 맞춰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 두 가지는 항상 균형을 맞춰 밸런스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
믿음과 선한 양심.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 또한 우리에게는 큰 싸움이고, 선한 양심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그런 도전이고 싸움일 것입니다. 그 싸움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것을 항상 균형을 맞추어 서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게도 너도 그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싸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면 좋으련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그 선한 양심을 버리고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음을 보여주지요. 우리 마지막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던 사람들의 그 예가 등장합니다.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버렸습니다. 또 선한 양심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버려 하나님을 떠났고 선한 양심을 버려 그 공동체를 무너뜨렸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린 자였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사도 바울처럼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싸움을 싸우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사람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탄에게 넘겨주었다고 하는 표현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출교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떠나도록 한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갈라놓는 그들을 더 이상 그 공동체 안에 두지 않고 공동체를 떠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공동체가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도록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그들을 하나님을 떠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게 하는 조치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다시 그 가운데에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어렵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선하신 주님을 우린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공동체를 위하여 그들을 출교하였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 즉, 남은 자들도 떠난 자들도 영적으로 깨어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는 이러한 영적 징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인정되고 또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은혜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싸움도 끝까지 감당해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위하여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복음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고 복음 때문에 싸우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우리 기독교는 무기력한 종교가 아닙니다. 무기력한 신앙이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 능동적인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믿음과 또 선한 양심, 이 밸런스를 맞추고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그 길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복음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가? 오늘도 나의 영적 싸움의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담대하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내는 우리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구원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과거를 덮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을 위하여 싸울 사명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복음을 지키며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싸우는 자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